안녕하세요. 십자가들 말씀 찬양 태보입니다. 계속 방송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 행악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가 굉장히 심하네요. 자, 행악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누가복음 13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1절만 부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이렇게 적으나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그죠? 근데 그 문을 들어가기까지도 못하는 자가 많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과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 받았는데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은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묻지 들어라.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묻지 드러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정말 은혜이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연합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연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마다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가 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이 지나면 그 고난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더라.
그런데 그 아픔보다도 그 아픔은 왜 그러는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기 위한 아픔이더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기를 좋아해요. 그죠? 그렇지만 좁은 문, 진리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아무도 찾지 않는 문, 비밀의 문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이 열리는 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러면 언제나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해야 돼. 우리는 주 앞에서, 그죠?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지창조 셋째 날 무지 들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리 구원이 일어납니다. 물두멍에서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 부활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일어났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명령한 그 천지창조 셋째 날 그 명령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죄에서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무엇인가? 성막의 좁은 문입니다. 성막의 동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셋째 날 무지 들어오라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부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나는 행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는 모든 것은 선의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것은 다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하는 모든 것이 선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선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지, 주님의 떡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살아가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제 말세 주말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육신에 거하는 자들,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만 생각하는 자들,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먹을 것 풍족하고 아주 선진국에 들어갈 찰나에 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화가 일어나는가? 왜 이런 화가 일어났을까?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까? 바로 이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핍박하지 않으면, 박해받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해받지 않으면, 핍박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은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믿는 자들은 얼마나 지금 박해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기도하게 들어가는지. 이때가 바로 구원의 때다. 이때가 바로 구원의 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기뻐해라. 핍박받을 때 구원이 일어난다. 육체는 좀 핍박을 받고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즌에 이 핍박의 시즌에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렸구나. 그러면 이 시즌의 기회다. 이 시즌이 기회구나. 빨리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라는 것. 자, 이 시간 우리나라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로마서 6장 4절 말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불안을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육체는 고난당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소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이 박해와 우리나라의 이 어둠이 이제 물러나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참여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부활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아침 주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에서 27절 말씀. 저복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지 아는 자들은 뭐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자들, 주님과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것들은 뭐다? 다 행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주십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날마다 저녁마다 잠을 못 자고 힘듭니까?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라, 우리나라에게 지금 십자가가 적용된 것이죠. 십자가의 적용은, 이 십자가가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기회, 예수님을 만날 기회. 자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이때 있잖아요. 바뀌고 오냐 그러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잘못했네. 악을 선이라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인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고 다시 기도하고 저복로로 돌아가고 자기를 다시 돌아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은 어디서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지어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치 드러나기를 선포합니다.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물동강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었을 때 그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셔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종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제 우리나라와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행악하는 자들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만난 것과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연합이 돼야지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길거리에서 만나서 잠깐 얘기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조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문은 어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내 안에 조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의 계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넓은 문이에요. 하지만 조문은 어딘가? 내 안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면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좁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부활에 참여하는 자, 부활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날마다 우리는 행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선인데, 주님이 진리인데,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행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행악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다 행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회입니다. 이때가. 그죠? 자,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누가복음 4장 14장은 무엇인가? 주하느라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승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정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정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가을을 정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정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정한 자가 와서 이거 자 되게 재밌죠? 혼인잔치에 열렸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내가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앉아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인이 와서 너를 높은 자리로 올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혼인잔치는 무엇인가? 혼인잔치.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는 게 부활이에요. 그죠? 이제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교만하지 말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죠?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청함을 받는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자, 14장에는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주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끝자리 아니라 큰 잔치 비유, 제자가 되는 길. 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느라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받을 사 없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했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어떤 사람이 이르되 소 5겨레를 샀으며 심하러 간다. 혼인잔치에 청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 혼인잔치에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들어가서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이 이르되 길과 산을 타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내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혼인잔치에 청했습니다. 천국으로 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틀에 욕따라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더 귀하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집 지고 장가고 시집 자고 이 모든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건 혼인잔치 청을 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천국에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청함을 받았는데 한 번 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청함을 받았으면요. 우리가 그 청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청함을 받아서 청함을 받고 그 청함을 받고 우리가 예스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고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잔치에서 즐기는 그 잔치에서 말씀의 향연을 즐기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천지창조 넷째 날 일어난 일입니다. 주관을 하셨습니다. 성소의 떡상이 바로 혼인잔치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성소의 떡상에 진설병이 12진설이 놓여 있었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표현합니다. 어린 양과 성년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나는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나와 같습니다. 그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누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큰 잔치 비유에 있어요. 제가 지금 입이 많이 아파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베푸는 향연, 예수님께서 베푸신 향연은 말씀 향연입니다. 말씀 향연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무슨 향연이 일어나는가? 말씀의 향연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말씀의 향연이 일어나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향연할 수 있어요. 말씀의 향연이 진짜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환의 곡절, 노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값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향연할 때 그것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죠? 그때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그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승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청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낮은 자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높임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높임받은 자예요. 그들이 바로 어린 양과 14만 4천이라고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4장에 높임받는 자, 청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향연을 받는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해석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은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은 성령 법 안에서 뭘 하더라? 말씀의 향연을 즐기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축복은 바로 말씀의 향연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뭘 한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과 함께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죠. 말씀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과 함께 말씀 향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을 향연하며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말씀의 향연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받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그리스도
신부의 옷을 입는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 성령 법 안에서만 우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됩니다. 말씀으로 옷을 입어요. 그것이 바로 의의 옷입니다. 말씀의 옷, 의의 옷.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의 옷을 입고 정결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세상과 악과 사탄이 근접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말씀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제사함받고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 법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향연을 받았고 우리 모두는 생명 성령 법 안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성령 법 안에서 말씀으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 성령 법 안에서 정죄받지 않고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핍박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옷,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말씀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정죄받지 않게 합니다. 그죠?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나의 이런 양을 찾아노라.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남은 9마리를 전해주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성령하고 번성하여 충만을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의 해같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은 곧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잔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 같은 나를 찾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말씀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킴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가지 않냐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5장은 바로 무엇인가?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자,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99마리에다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더 찾아버리면 더 찾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99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마리가 더 들어가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그죠? 자, 천지창조 다섯지나 생육하고 번성 충만을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그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각 개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잔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은 바로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거였습니다. 그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잃은 양을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99마리. 그래서 천국에는 지금 99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더 추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양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천국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잃어버린 천국에서 우리를,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천국이 확장되는 게 성령 충만이라면.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더 추가하는 것. 또 한 마리 더 계속 추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확장되겠죠. 그죠? 모든 천국이 확장되는 역사에는 한 마리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다시 천국이 확장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뭐더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 희락이 있다. 능력이 있다. 권능으로 임하면 그곳에 희락과 자유와 희락과, 자, 말씀을 충만하면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면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 안에 있는 모든 사악한 것들을 제거시켜서 그 영혼이 다시 십자가의 길로 와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진짜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잔치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정말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와서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와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내 안에서 그 성령 충만은 무슨 일이 일어난가? 자,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이 충만하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소초 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임재하심으로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가끔씩 가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말씀 충만하는, 그런데 내가 자꾸 나도 가끔씩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길을 잃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면서 나를 다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 천국으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다시 나를 찾아서 내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내 안에 나도 지금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으면요. 이 희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희락의 기름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 내 삶이 돈과
그죠? 내 마음에 희락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자, 희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왜냐 그러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무엇입니까? 세상과 사탄의 멸망을 봅니다. 내 안에 세상이 사라져요. 성령이 그 대신 나를 주관하세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는 무엇이 있다?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희락이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기쁨이 희락이 있다.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진리가 나와 함께 하시면 뭐입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희락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희락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희락이 있더라. 희락의 기름을 바르셨더라. 놀라운 희락이 나에 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새우과 양이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희락이 있더라. 이것이 진짜 희락이더라. 내주 임재하면 희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자들은 내가 마음이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 임재하셔서 희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는 자유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희락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희락의 열매이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희락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의 시간을 베풀어 이 시간을 희락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희락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가 너희 안에. 자,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시면요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기쁨이 없다, 희락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 주의 영이 안 계시면, 세상이 눌려 있으면 우리는 희락이 없어요. 세상이 내 안에 있으면 희락이 없더라고요.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면 희락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세상이 물러가고 바벨탑이 사라지고 세상이 사라지면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희락이 있습니다. 돈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 내 안에 희락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요. 내 몸이 왜 아프고 힘든가? 희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뼈가 고통은 우리를 뼈가 사가집니다. 그죠? 고통은 뼈가 진액이 마르고 뼈가 막 상해요. 하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면 희락이 있다. 내가 희락하더라. 이상한 천국의 희락이 나한테 온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운행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희락하게 하고 나의 죽을 몸도 살아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거는 십자가도 선상에서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16장은 무엇인가? 제가 입이 아파서 빨리 하겠습니다. 16장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엇인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머리를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머리를 찍어 내 혀를 선을 하게 하소서.
안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맛보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것, 그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죽은 자는, 부자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그가 예수를 믿어서 어제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품에 안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이에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안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알고 있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 육체가 만족하고 내가 잘 살고 집이 좋은 집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이게 축복받는 게 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왜 이 땅에서 부자는 왜 사랑받지 못하고 고통받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하고 생수가 넘치는 물을 마시고 평안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부자는 지금 죽은 자들의 삶이에요. 죽은 자들의 삶이에요. 나사로는 살아있는 자의 산 자의 삶이에요. 자, 부자는 주님이 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드렸을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 부자면서 고통받는 것보다, 부자이면서 고통받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지만 이 영혼의 갈증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돈이 많다고 해서 영혼의 갈증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가난하지만, 가난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다는 거예요. 그가 생수를 먹더라. 물을 마시더라. 이 부자는 돈은 많지만 생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가난한 나사로는 살아있는 아브라함, 자기 조상 품에 앉아서 평안하더라. 그리고 거기에 생수를 마시더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아는가?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고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예쁜 옷을 입고 예쁜 머리를 하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영혼의 축복이에요.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에 있으면 나는 가난하지만 좋더라. 사랑에 넘치는 평안하더라. 참된 평안이 오더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꼭 죽어서만 이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도 내가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내 마음이 사랑이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평안이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 들어간 자들은 평안으로 이루어지죠. 나사로처럼 평안은 바로 거기에 또 평안이 있고 그다음에 생수,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누군가 거룩한 성, 생명나무 강가에 있는 자들, 그게 나사로처럼 생명나무 강가에서 생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평강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보내주셔서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까지 맛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걷기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순정같이 맑더라라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논두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름이 써있었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언제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가? 천지창조 6째 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사랑으로 다스리라.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 절대자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죠?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거는 나입니다. 나사로처럼 가난하지만 그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평안은 자기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평안으로.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희락,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성령 안에서는 희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평강이 오고, 평강. 참된 평강, 안식. 아버지 앞에 가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거룩한 그리스도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오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하소서. 생명은 강가에 나아가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시간 하나님 생명수 강가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생명수 강가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민마들 되어주시면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 강가에 나아가서 생명나무가 치료를 받고 생수를 마음껏 먹으며 자라나서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에서 가까이 심겨져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진리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너 말씀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집 교회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여기 와서 생명수 물을 마음껏 먹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버지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부자에 있는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생명나무인 열매인 말씀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 인마에 하나님과 세상의 이름을 부정하시므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웃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게 예수를 만나게 예수를 만나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희락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강을 맛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아버지의 성령의 희락의 강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래 샤르레 캐러레 하나님 오래 샤르레 캐러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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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를 샤르레 캐러레 오래 캐러레 캐러레 오래 캐러레 캐러레 이 시간 하나님 오래 캐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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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캐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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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샤르레 그들에게 빛이신 이에라멜 아버지를 샤르레 라카라의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샤르레 캐러레 캐러레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르레 캐러레 캐러레 대도누가 그 어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샤르레 캐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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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캐러 나라 문정일 아버지를 새롭게 하소서. 오 캐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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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캐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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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하나님을 벗어라. 아버지의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평안하게 하소서. 샤르레 캐러레 캐러레 오직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선이들의 오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주교회 변미씨 목사를 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